지난 주일은 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또 지방에 흩어지고 해서 시편 23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마 열왕기상 17장, 18장이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가야지 했는데 이게 간단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일은 한 절, 오늘은 두 절 할까, 세 절 할까, 묵상하다 세 절,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속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엘리야 시대와 우리 시대가 그렇게 똑같다라고 할 수 없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고요. 또 성경 어느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과연 주님을 신뢰하는가? 개인적인 어떤 고난의 시기, 시련의 시기, 또는 공동체적인 어려운 시기,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 고난의 시기에 과연 그런 때도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요지부동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저 좋을 때, 기쁠 때, 좋은 상황에만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가? 우리 이 엘리야를 보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마른 시냇가에 있었다면 나의 마음이 산만해져서 우리 주님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대신에 초조해하면서 지금 몇 그릇 안 남았어, 몇 리터 안 남았어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인간적인 계획으로는 저게 말하면 어떡하지? 머리를 짜고 알아보고 이렇게 혹시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 아침 엘리야는 시냇물이 그릿 시내죠,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까마귀가 100번, 1000번 음식을 날려다 주고 심지어 고기를 날려다 줘도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 없이. 그러면 엘리야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엘리야라고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내가 엘리야의 삶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엘리야는 마실 것이 없이는 오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곳에 그래도 까마귀 한 마리가 왔다면 두 마리를 보내서 물도 갖다 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자리에 남아서 목말라서 갈증 느끼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혹은 내가 아하방을 떠나 이곳으로 피신하여 왔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왔지만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야 되나? 왕의 얼굴을 보기 쉽지 않지만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나? 여러 가지가 엇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받기 전에 그의 거처를 옮기지 않았어요. 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첫 절입니다. 첫 절 9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임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는지, 까마귀가 쪽지를 갖다 줬는지, 히브리 글로 써져 꿈속에 들은 환상 중에 본,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은혜 베풀 때가 되었을 때 필요한 지시나 인도 없이 당신의 종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비뚤어진 의지를 넘어 우리의 본성적 성향에 반하는 것을 때로는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아니, 나에겐 이게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은 저거 하라고 그러시네. 나는 지금 이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야, 뒤돌아서 뒤로 돌아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이르시기를 9절, 여러분 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냥 한글이니까, 우리말이니까, 어렵지 않은 글이니까 그냥 읽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엄청나게 낮추는, 그리고 그에게 호된 시련을 요구하는 말씀이랍니다. 야, 너 사르밧으로 와. 그게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가면 돼. 이런 차원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르밧하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하신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들은 사르밧 과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얘기를 제가 한 3번 정도 설교하려고 합니다. 네. 이 사르밧은 도가니 아시죠? 이 도가니가 그 원어에 끼어 있습니다. 금을 재련하고 녹이기 위한 그 수천도 되는 그 불을 지핀 그 도가니. 그래서 이 사르밧의 뜻은 정년이라는 뜻이죠. 정년, 정제, 정년 이런 뜻이에요. 이 도가니는 정금에서 찌꺼기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앞에는 이 믿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시험이 있다는 뜻이. 사르밧으로 가라, 정년으로 가라, 너를 정제하는 곳으로 가라, 너를 깨끗하게 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또한 연단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시련을 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릿은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이고 사르밧은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릿 시내에서 요단강까지 우리가 쓰는 그 길이 단위로 약 120km입니다. 75마일. 서양에서는 마일로 쓰잖아요. 75마일. 우리 키로수로 120km. 여러분 120km 차 타면 1시간 반, 2시간 안에 가겠네. 여러분 올 명절 어떠셨습니까? 조금 나으셨나요? 이 120km 고대 사회에서 차도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습니다. 기차도 없습니다.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여정입니다. 아주 고달픈, 그것도 사막길입니다. 사막길. 이처럼 정년의 장소는 쉽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곳이 또한 사르밧, 정년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르밧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봅시다. 8절,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어디에 속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시돈. 이 시돈은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밖
이방인의 영토에 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돈이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출신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게 우리 엘리야에게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했던 아합 왕이 결혼했던 그 엣바알의 딸 누굽니까? 이세벨의 출신자 시돈. 하나님의 길은 참으로 기이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 원수의 땅, 나라를 온통 의지로 빈 그가 나온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바소로 가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세벨의 아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세벨의 나라에서 당신의 종을 위한 은신처를 찾으셨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엘리야를 책임질까? 누가 책임진다기보다는 엘리야에게 마실 걸 주고 양식을 주고 그를 부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양하기 위해 선택하신 이 특별한 사람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먹이고 재워드리고 그에게 부양을 하려면 물뿐만 아니라 좀 재력이 있거나 뭐 부자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뭐 좀 유지나 어떤 시돈 지역의 뭐 족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아닙니다. 엘리야를 섬기고자 하는 이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는 가난한 누구요? 한 과부입니다. 과부는 예로부터 돌봐줘야 될 대상이에요. 네. 가장 약자 세 그룹 중에 첫 번째 그룹이 과부예요. 그리고 그는 엘리야를 알지도 못하고 엘리야를 안다 그래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를 부양할 수 있는, 그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나 재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선지자가 시내가에 머무는 동안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니 까마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상고할 때 한번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누가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일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시돈 땅 사라? 아니 좋아, 뭐 은신처가 있다면, 근데 그 사르밧에 족장도 아니고 부상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한 과부에게, 시돈에 사는 불쌍한 과부, 이방인, 이게 동일한 진리가 생생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였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전혀 또 밖으로,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구절 한 절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여러분 귀 전에 울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극한은 하나님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 시내가 마를 때 사람 하나씩 열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를 삼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막 걱정, 그런 말도 걱정도 팔자다 그런 팔자가 아니라 참 사람은 괜히 안 해도 될 걱정, 해봐야 소용없는 걱정, 염려, 근심. 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믿음으로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우리가 염려할 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이거 엘리야가 염려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시돈 거기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내가 지금 아방하고 어떻게 하고 왔는데 그러려고 보내시냐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투덜 그렇게 안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강이 아닌 시냇가로 보내셨고 큰 재산을 가진 부유한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빈약하고 가난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만 의시하고 자신만 바라고 자신만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엘리야에게 참으로 가혹한 시험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긴 여정 120km를 횡단해야 되는 그것도 길 잘 닦인 아스팔트를 고속도로를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차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길을 횡단해야 되는 그뿐만 아닙니다. 이방 도시에서 그것도 이방인 여인에게 과부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종교적인 훈련과 영적 성향에 완전히 배치된 완전히 반대되는 경험에 그는 돌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양한 승리 가운데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엘리야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바로 그분이 엘리야의 영접과 생활을 위한 준비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오늘 분석 말씀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사야 26장 3절 4절.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고 가는 9절 하반절에 내가 그곳에 너를 먹이라고 했다. 우리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까? 물론 100%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을 시험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함도 아주 위태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량한 과부의 손에서 차선을 받으라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은 교만을 얼마나 겸손으로 바꾸기에 충분하겠습니까?
자신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구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신감, 자존감을 다 내려놓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반하는 것에 굴복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정말 상상되지 않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 여러분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답니다. 말해주세요. 정말이에요. 도무지 갈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상상되지 않는, 갈 수 없는 120km를 횡단하는 것도 이렇게 횡단했다 칩시다. 몇십 일이 걸려서 몇 주간이 걸쳐서. 근데 그곳이 사르밧이에요. 시돈 땅에 이세벨이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을 다 망쳐놓았고 앞으로도 망치에 충분한 힘을 가진 그 여인의 고장이에요. 그곳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과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나 순종해서 힘들었어 이게 아니고요. 순종하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순종하잖아요. 그럼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순종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냥 머리로 100번, 1000번만 이해하고 알았어, 나 믿어, 할렐루야 그러고 잊어버리고 살면 순종의 기적과 순종의 능력을 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이 부분에서 아드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얘기하는 말씀, 엘리야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조금 제가 읽어볼게요. 이로써 엘리야는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종의 길은 순종의 길이므로 그 길을 버리면 종의 신분을 그만두게 되기 때문이다. 종과 순종은 일꾼과 일처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에 대해 마치 그분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마치 그들이 구원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분의 대의가 번영하지 못할 것처럼 마치 그들의 부정한 손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필연적으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모두 사탄이 먹여 키운 교만의 산물로서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숨기고 그분의 멍에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분의 교훈대로 행하는 것 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위, 봉사와 숨김 것이다. 행위는 인간의 발명품, 육신의 에너지, 이상한 불이다. 아드 핑크 목사님이 한 150년 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짧은 시간 살펴보지만 엘리야의 고향은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평온한 곳입니다. 그 길르앗의 목가적 평화에서 아합 왕과 대면하는 혹독한 시련까지 그 아합의 면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의 고독한 곳으로 그 고독까지 이제 다시 마른 시내에서 사르밧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이 교란과 이동은 우리의 영적 삶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끝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강을 건너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강이 있어. 이 산을 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산이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훈련이 나온 거예요. 시련은 시련으로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추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길고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늘진 동산에서 화로운 오늘로 치면 펜션이라도 지어놓고 기다릴 것처럼 그는 사막을 횡단해 갔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길라앗에 있는 친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 과부에게 구원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과부에게. 육신의 이성으로 보면 이세벨의 사자가 많은 우글우글거리는 시돈 땅으로 가서 사자의 그 입에 자신의 머리를 넣음으로써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따르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갔기 때문에, 그가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알았습니까? 거기서 혹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과 과부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 외에는 그의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더 이상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양해 주신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 맡기는 방식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단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다 알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가서 어떤 일이 있을까지 다 알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순종할 때, 한 걸음 내딜 때, 내디딜 때 열어주셨습니다.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목말라 갈증을 호소할 때 반석을 터뜨려서라도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의 종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작점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명령을 받고 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같이 갔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영도자 모세.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십시다. 같이 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갔습니다. 모세도 사실 가기 싫었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하던 모세가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결국 가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경우에 우리는 미리 아는 것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분은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결국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왜 그런데요?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 자식,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게 깊이가 설명이 안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부모님의 생각이 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저절로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안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말씀하지 않았구나. 그런데도 하나는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럼 다 얘기해 보십시오. 다 알면 순종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아니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모르므로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여 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내가 같은 엘리야처럼 사르밧으로 가야 하는, 시돈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발자국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임한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이 찬양을 불러봅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니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올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라. 하나님, 힘겨운 시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머리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기 원하는 순종으로 순종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